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부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다 잘 쉬다가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날 경건에 목사님들 이렇게 제비를 뽑는데 제가 첫날 뽑혔어요. 그래서 쉬러 왔는데 첫날부터 경건에 인도한다. 그래서 여전히 쉬지 않고 이렇게 사역하다 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교훈을 얻기도 하게 되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 때도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을 가지고서 한 주간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론 58절까지 되는 이렇게 긴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굳이 그렇게 쪼개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반복하여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는 시사성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드컵 기간인데요. 부진하게 되었던 유명한 선수가 현찮게 되었다가, 예를 들면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몸이 현찮았다가 이렇게 다시금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이마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어떤 사람이 주저앉아 있게 되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게 되었다가 털고 일어났어. 그러면은 그 사람 부활했어라고 하는 그러한 시사성의 개념으로 부활을 속이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1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말하게 되면서 부활은 바로 복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 되게 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확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부활 신앙에 대한 확고함도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활을 언급하면서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은 반복적으로 쓰게 되는 표현이 있게 됩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체계 사람들, 기독교가 체계 종교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종교이고 말씀의 신앙이기 때문에 성경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요 그리고 또한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게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들과 복음서의 증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두 곳의 말씀, 구약의 두 곳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죽음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승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게 되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서부터 27절,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건면하게 되었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 창세기서부터 5권의 말씀과 그리고 또한 여러 예언자들, 금방 나누게 되었던 예언자의 글을 함께 쓰게 되면서 본인이 고난도 당하게 되지만은 이 고난의 저주를 끊고 부활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성경의 핵심이다, 그리고 핵심 주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서 누가 힘들고 어렵다가 어느 사업가가 그렇게 회생하게 되어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사성의 부활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게 되었던 것처럼 몸의 부활을 실제적인 진리로 믿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은 마음의 용기를 되찾아가는 식의 형이상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땅에 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실제로 다시 살아날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바울이 격하지만 확고하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53절, 54절에 반복하여 말하게 되는 것처럼 썩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직접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라 라고 이렇게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도마와 그 자리를 지키게 되었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이 육체의 몸 그대로, 고난당하셨던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서 영지주의자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이었기 때문에 바디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은 영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다 말하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옆구리, 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는데, 2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은 실제 리얼리티이며 영원한 세계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고뇌하던 모든 이들에게 죽음이 그 사람 끝났어 라고 말하게 되는 마지막 권세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로초를 찾게 되었던 고대 중국의 황제가 한 사람 있죠? 진시황이죠. 진시황제조차도 피하지 못하게 되었던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뛰어넘어 복음은 이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이렇게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분명히 보게 되면은 우리의 몸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몸의 부활을 선언하게 되었던 것은 삶의 온전한 구원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전인적인 구원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선포한 것은 내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란 존재에 온전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나란 존재에 온전한 삶의 회복이 있게 될 것이고, 나란 존재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가질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일평생 몸에 핸디캡을 갖고 살아오시다가 고생하시며, 물론 예수는 믿고 마음의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은, 삶의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은 일평생 몸에 핸디캡을 갖고 있게 되었다가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또 그 몸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거는 정말 부활이 괴로운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신령한 몸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육체적인 핸디캡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몸이 되고 온전한 몸이 되고, 너와 내가 마치 이사야가 그 보게 되었던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굴에다가 손을 넣고 사자와 이리가 이렇게 함께 장난치고 교제하게 되었던 그러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서의 부활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구원 그리고 부활은 전인적인 부활일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며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까지 아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삶은 단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갔던 모든 삶의 과정들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믿으면 저 천국에 가서 익숙한 주님과 익숙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예수님을 낯설게 만나고 교제하게 되었으면 천국에 가서도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얻는 기쁨을,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게 되는 천국의 계급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저 변방 오지에서 수고하시게 되었던 선교사님에게는 이렇게 100평짜리 맨션이 준비되어 있고, 또 이렇게 영광만 누리게 되었던 누구에게는 10평짜리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상급의 계급론을 말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지에서 고생하시게 되었던 선교사가 뭐 붙들고 살았겠습니까? 주님 붙들고 그분의 임재와 위로와 사랑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분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그러한 사랑과 기쁨을 더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내세는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바로 창조의 회복, 창조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창조의 회복, 창조의 완성.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만드시게 되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게 되었고, 사람을 향하여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원의 사람이 아니라 신락원의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실제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게 되고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을 때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내 몸에 내 삶에 이 온전치 못함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멋진 걸작품의 회복은 바로 부활의 몸으로서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51절에 보게 되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질이 변하는 것을 넘어서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절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이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벌이 되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교환이라고 하는 뜻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터는 거죠. 죄와 부끄러운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맡기게 되고 예수께서 내게 주시게 되었던 생명의 거룩한 것들을 내가 누리고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5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울이 55절입니다. 55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말의 뉘앙스가 분명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명령형으로 내리려고 한다고 하면 내가 나이도 있거나 지위도 있거나 아무튼 뭔가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 상하 구분이 되게 되었을 때 쏘아붙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가 없게 되는 가장 큰 고통과 저주처럼 보이게 되었던 사망 죽음을 향하여서 바울이 감히 쏘아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쏘아붙일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어디서부터 오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죽음의 문제에 개입하시게 되었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성취해 주시게 되었고 그분께서 몸의 부활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산자나 죽은 자나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쏘아붙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죽음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썩을 것으로 끝나는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온전히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부활을 그러면 왜 기다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바울이 이 부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소개하게 되었을까?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품어야 될 소망 중에 소망은 바로 이렇게 영원한 세계로 내가 초대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도 있듯이 신앙의 3요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게 되면서 소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성장하고 기업을 얻게 되면서 또한 가정을 이뤄가는 것에 대하여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기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기업의 번영에 대한 꿈과 그러한 계획을 갖기도 하게 됩니다. 다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고 성경에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품어야 될 소망의 으뜸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나가게 되는데 당당한 몸과 마음과 그리고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죽음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온전한 몸으로 부활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은 변형된 21세기의 사두개인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 그룹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그룹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것들을 향하여서 개혁하게 되면서 모세의 율법을 새롭게 풀어주게 되었던 바리새인 그룹이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소위 말하게 되었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강남 엘리트, 강남 부자들을 향하여서 편안한 그러한 말씀과 위로를 전하게 되었던 그 시대의 엘리트들과 지식인들에게 신앙의 적당한 위로를 주게 되었던 말씀을 나누게 되었던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뭘 믿지 않았느냐라고 하게 되면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그리고 그 내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만 살기를 소망하게 되고, 천국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 죽어서는 알지 못하게 되니까 소위 말하는 불가지론자가 되어서 거기는 그분께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라고 하며 이렇게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5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게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인데요,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혹은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기대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던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굳게 믿고 그 소망 가운데서 천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괴로울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가 늘 우리와 함께한다고 하게 되는데 여전히 내 손은 힘들고 몸은 괴롭고 삶의 일들은 잘 풀려가지 않고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날마다 교회에서 목사가 선포하는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대로 다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게 되었을 때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괜찮은 신앙인데 나름대로 열심히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게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은 뭐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삶을 들여서 더 투자하고 개발하여서 자기를 발전시키면 되지 왜 그렇게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서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잠시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데 그 세계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내게 삶의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활의 이 비밀과 신비에 대한 확감을 가지고서 오늘의 고난과 연단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주를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의 그러한 짙은 쾌락이 죄송합니다. 혹시 부산 출신이나 이런 항구 도시의 사람들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항구 도시의 짙은 쾌락주의가 그 성에 있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드렸죠. 새벽기도 때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성인 인구가 한 남자 20만 되는 가운데서 남자가 한 10만 정도가 되게 되는데 여자 사제라고 말하게 되었던 공창 이 매춘부들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이렇게 문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그러한 도시였고, 그러한 곳에서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것이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하나 문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게 되지만은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꼬리표가 붙어서 심각한 박해를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삶의 쾌락을 가지고서 유혹하기도 하게 되고, 더 큰 즐거움을 쫓아오라고 이렇게 손짓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부활의 실제를 믿게 되는 성도는 세상의 고난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의 결론은 승리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는 믿음의 뿌리는 우리 삶에 친히 개입하시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 삶에 개입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증거와 확증은, 나는 썩을 것으로 끝나게 되는 존재이지만은 썩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되고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개입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산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권면을 하게 됩니다. 힘쓰는 자가 되라 말하게 되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라 말하게 되는 것이고, 풍성케 하시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삶이 궁색하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비밀은 우리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거친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왜 바울이 굳이 죽음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어느 누구도 죽음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지만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요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죽음 이후에 따라오게 되는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심판과 판단은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듣기 싫고 불편하지만은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심지어 모든 타종교들조차들도 예외 없이 심판과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만나는 온전한 몸으로 함께 부활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영원히 사는 길, 영원히 승리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은 굉장한 모독입니다. 예를 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에베소의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게 되면은 큰 축복인데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근 2년을 머물면서 애를 쓰고 공을 많이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후서 이 두 가지의 편지 말고도 4번의 이상의 편지가 또 주고받았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공로를 드리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행을 가면서 목사님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 기승전결이 뭐예요? 월드컵 축구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축구 얘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중간에 일정을 좀 짧게 한 다음에 한국하고 남아공 경기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보고 나서 모든 분들이 축구를 보지 않은 사람이 승자다라고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국 특정인, 죄송합니다만 특정인, 오늘 특정 교회를 이렇게 지칭하게 되는 것처럼
특정인이었던 홍 감독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리더십과 그의 전략과 전술과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한결같이 얘기하게 되면서 이 좋은 멤버, 세계적인 멤버들을 가지고서 그거밖에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친구는 이제 다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60대가 넘으시고 그러니까요. 저 친구는 자기가 제대로 못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이렇게 하시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되어서 그건 목사님이 책임인데, 목사님 턴인데 목사님이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유, 내가 홍명보였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잘못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잣대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는 유명한 선수였고 국가대표의 캡틴이었고 그리고 총망 맞는 그러한 선수였지만은 감독으로서는 별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의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자기가 자기인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처럼,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서 내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홍명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고린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오늘 말씀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을 기꺼이 초대하며 그분의 은총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지고서 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길, 영원히 승리하는 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과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부활의 신비와 능력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은혜와 복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